두 아들의 비유, 오후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만 하는 신앙인인가, 행하는 신앙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먼저 이 배경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말씀의 원배경, 근배경, 즉 원거리 배경과 근거리 배경을 우리가 알고 들으면 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은혜로 주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적으로는 성경 전체적인 배경으로서는 이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는, 절기는, 안식일은 빠지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정녕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빠졌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늬만 있는 종교인이라 이렇게 말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가부의 재산을 빼앗고, 그것도 율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저들은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행하던 시기인. 또 네 번째로는 이거는 오늘이나 그때나 한결같은 현상인데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주의 종들의 타락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근거리 배경이 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양과 소와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그 짐승을 파는 자들의 상을 갖다 엎으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양과 염소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사서
제물로 가지고 와야 제사장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양을 파는 자들에게 뒤에서 돈을 받아서 챙깁니다.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을 뇌물로서 결탁하고 장사꾼들과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뒤집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리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그 이튿날 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러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또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참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녕 그에게는 그 삶에는 회개와 순종, 행함이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참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 경건한 말과 모양은 있었지만은 순종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주님은 첫째 누구를 지금 책망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면 첫째 타겟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 그 시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은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노예를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예뿐만이 아니고 총회 또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와 제사 지낼 짐승들을 파는 것을 뒤엎어버렸던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이 해당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옳은 사람이다라고 저들은 착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그 의가, 저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저들이 거부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건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건세를 네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 여기에 대하여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들의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 세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와 또 세례 요한의 제사장됨과 선지자됨과 또 나시린과 이런 여러 가지의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이것에 관하여서는 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유대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적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하면 예수가 저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칠이 증거하여 일컬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증거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사람에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백성으로부터 어떤 욕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이 대답도 말고 저 대답도 말고 그냥 우리는 모른다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불리함을 따라서 자기에게 계산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라서 행하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관심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도 상관이 없고 오직 저들의 종교와 체면과 전통과 유대 율법과 문화에만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옳은 것이라면 가하겠거나 그러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떠냐? 첫째, 예배는 주일날 열심히 철저히 드립니다.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했노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녕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따라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이런 행함의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새벽 기도도 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만나는, 적어도 성소의 정도로 만나는 이런 기도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30분
가려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1시간 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위로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세 번째는 신앙의 말은 번드릇하게 입에 기름칠 한 것처럼 흐르고 있지만은 정녕 새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신앙의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만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답을 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묻는 말은 내가 대답하지 않지만 너희는 내 이 비유에 대하여 너희는 답해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만은 예 하고는 가지 아니했다. 그런데 또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더니 둘째 아들이 안 가요, 싫어요 하고 그는 그렇게 대답은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이 비유를 따라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 앞에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시종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한 것이냐에 대하여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말 잘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이런 것이 잘 가르치는 이런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무엇을 담보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행함.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기들, 그러므로 참 신앙의 기준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온전하고 완벽하고 경건의 모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런
종교인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세리와 창기와 같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 저들이 너희보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 이런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의 파격을 넘어서 저들에게 충격적인 주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왜냐? 이 세리와 창기는 그 시대의 조롱과 멸시와 정죄의 대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거 주님이 뭐 맞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돌 맞을 짓을 하고 있으면 돌 맞을 짓.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율법을 따라서 제사도 잘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헌물도 온전히 드렸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삭도 지키고 그랬는데, 저 창기와 세리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율법도 헌물도 행하지도 않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했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창기와 세리들은 누구의 증거를 따라서, 누구의 예언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말과 모양과 종교적인 경건을 갖춘 이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예수 믿으니 성경도 읽어야 한다고 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로 만족하고 착각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강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의 형태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굳이 좀 여러분에게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둘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교회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예배를 비판했잖아요. 아니요.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진실로 경건의 능력과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 예배만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모여서 드리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 내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예배가 하나도 이것만을 취해야 된다, 이것만은 버려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만 있고 회개가 없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10번을 읽었네, 20번을 읽었네,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네. 읽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읽었으면 뭔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지. 조그마한 것부터 천리길도 뭐로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시작이 없는, 이런 결단이 없는 성경, 기도, 교회로 모이는 예배, 이런 것에 매인다면 정녕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심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무엘상 15장 27절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녕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녕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로만 만족하고 있고, 또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행함이 없고 회개가 없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품위와 어떤 모양을 갖추려고만 하였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던 말씀으로 행함이 없었던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이것부터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